창립 50주년 축제 주일을 맞아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나온 50년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인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의 책임자였고, 더 많은 크리스찬들을 붙잡아서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지중해 주변에 당시 로마 제국을 종횡무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 어떤 제자보다 복음 전파에 크게 수고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많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넘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올해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레위기 25장 10절은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해라, 주빌리가 되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박되어 살던 자들, 가난과 채무를 담당하지 못하여 자기들 몸이 종으로 팔려 살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즉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조상에게 유업으로 분깃으로 주셨던 각 가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를테면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소작인으로,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각 가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건 바뀌지 못한다. 가난해지고 남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 땅을 파는데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신년에 본래 가문에 돌아갈 때까지 남은 해가 얼만가에 따져서 그 남은 해 동안 농사지어 얻을 수 있는 수확, 그것이 값으로 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각 가문에 주신 기업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주빌리를 선포하시고 주빌리의 세 가지의 축복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모든 결박이 풀리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유업과 테스트모니를 되찾는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인데, 오늘은 이 주빌리 세 가지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결박이 풀리는 축복,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본인의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결박이 되어 종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죄를 범하면 죄는 우리를 묶고 결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죄는 우리를 결박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하여 습관성이 있는 어떤 것에 빠지면 우리가 중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서북미 지역에선
도박과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닌 알코올, 술, 폭력, 음란도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을 결박합니다. 죄라고까지 부를 수는 없겠지만 요즘엔 스마트폰 중독도 생겼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이 우리의 영혼을 결박합니다. 요한일서 2장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요즘 소셜 미디어에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일 익숙한 것이 카톡이나 페이스북, 그런데 좀 더 젊은 세대들은 사진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소셜 미디어에 세상 사람들이 요새 올리는 사진을 보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먹는 음식 올린다고 인스타그램을 먹스타그램이라고 부르죠. 맛있는 음식 먹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명품을 얻었다고 사진을, 구찌 핸드백 얻었어, 그거 올리는 건 안목의 정욕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우리 가족이 휴가 갔다고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멋있는 인증샷을 올려서 많은 사람에게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받겠다고 위험한 장소에서 무리하게 막 그랜드 캐년 절벽에서 아슬아슬하게 사진 찍다가 정말 사진 한 장 찍고 거기서 떨어져서 낙사해서 다치거나 인증샷 하나 찍으려다가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는 것에 중독이, 인정받는 것에 중독이 되면 그건 묶임입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 실패에 묶여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회, 수치심에 휩싸여서 죄책감, 정죄감에 짓눌려 위축되어 사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수치감, 정죄감에 마음이 눌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싫어서 기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 수치감, 정죄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꿈이 꺾이고 좌절과 낙심에, 그 좌절과 낙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후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그 상처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상처받았던 그 일을, 그 사건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털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이것이 재방송되는 것입니다. 재방송되면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 고통이 더 깊어지고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은 이런 것을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원망, 미움이 사로잡히면 그 쓴뿌리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더럽혀진다고 경고하십니다. 상처나 그 사고가 워낙 충격이 크고 고통스러워서 트라우마가 되어버리면 나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수시로 이 두려움이 엄습하여 사람을 마비시켜버리는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패닉 어택, 저주의 말에 묶여버리기도 하는데 그냥 아무나 말을 했다고 그 저주의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가까운 사람, 내 마음이 연결이 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처가 되는데 특별히 나의 삶에 권위를 가진 윗사람, 부모님이나 선생님, 상관의 어떤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오랫동안 묶고 결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박과 묶임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나의 마음 자세 때문에 우리는 묶임과 결박을 경험합니다. 교만, 나 자신이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와 교만 때문에 내가 옳기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 정도가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가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남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동일하게 나도 평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남의 눈 속에 티는 잘 보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남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아보고, 그 남들이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아보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만큼 교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못하다고 느끼며 위축되는 열등감도 그 뿌리는, 영적인 뿌리는 같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내가 기준이 되어 평가하기 때문에 그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느끼는 것, 영적인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평안함,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결국은 그 교만, 내 자아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빌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결박에서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빌리의 두 번째 축복은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는 건데, 이 레위기서 25장이나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신년에는 빛을 탕감해 주라고 채무 탕감을 명하십니다. 보니까 가난은 자손들에게 저주스럽게 대물림되어 자녀 세대까지 고통을 주는 아주 무거운 멍에가 가난입니다. 특별히 빚, 부모님이 빚 보증 잘못 썼다가 자녀들까지도 그 계속 빚더미, 이 채무, 가난이 대물림되어 자녀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빚, 채무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난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도 자녀 세대에 대물림되어 고통을 안겨줍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된 유산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영적으로 무거운 짐과 멍에와 같은 자녀 세대에 흘러가는 죄와 역기능과 상처, 무거운 멍에입니다. 부모 세대가 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상처와 죄와 역기능을 청산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 그것이 그대로 대물림되어 자녀들도 이 고통을, 이 상처를, 이 역기능, 죄를 그대로 다시 답습하고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결받지 못한, 우리 결박을 얘기했는데요, 부모가 해결받지 못한 결박과 묶임은 그냥 나 자신의 결박과 묶임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 세대에도 이 결박과 묶임이 대물림되면 더 강하게, 더 무거운 멍에로 대물림이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결박이요, 이것이 나의 대에 끝나지 않고 자녀 세대까지 대물림되기 시작하면 빚더미가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고통을 주듯 무거운 멍에로 대물림되는, 영적인 멍에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 자녀 세대까지 결박과 묶임이 대물림되어 고통을 가져오는 그 연약함.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더니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대로 또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고,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더니 그 자녀 세대에 더 부끄럽고 악한 모습으로
그것이 그대로 반복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모든 그 상처와 죄, 역기능을 청산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결박과 묶임에서 우리 자신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런 상처, 역기능, 죄의 유산이, 결박이 영적으로 다음 세대에 무거운 멍에처럼 대물림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에는 오직 축복된 유산만 대물림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나에 대해서 풀어져서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 결박이 풀리고 멍에가 벗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가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교회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렸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순종과 죄의 본성에 오염되신 적이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셨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곁길로 벗어나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허물과 유혹에 쓰러지고 죄에 넘어져서 이 여러 가지 모습의 묶임과 결박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며 간구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시기 위해 비아 돌로로사 그 골목길을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던 주님께서 채찍을 맞아 만신창이가 되시고 출혈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런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고 나가시다가 그렇게 넘어지신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그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이 삶의 무게를 요즘식 표현으로 버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통받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자 무엇보다 우리의 그 상처와 역기능, 이 죄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끈질긴 불순종과 나의 그 자아, 교만한 자아,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 겸손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물과 통곡과 간구가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고 그게 마음에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라서 골목을 나가시다 넘어지시고 마지막엔 벌거벗기 운 채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을지라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을 터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천하가 보는 앞에 벌게벗기 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 고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결박이 풀리고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흘러가던 무거운 멍에까지도 벗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그 통곡을 통해, 그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지 못하겠느냐. 그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죄에 물든 우리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빌리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불입니다. 제단에 바쳐진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뜻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을 소멸하시는 하늘의 불. 지난 50년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죄송스러운 그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에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정결케 태우시는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인 차원의 기도고, 나의 영혼, 우리 가정이 이 모든 죄와 상처에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것, 주님 이것을 정결하게 소멸하실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상처에서 나온 말로 가정을, 이웃을, 형제와 공동체를 상처를 주고 더럽혔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깨끗게 하실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 생각, 내 주관으로 다른 사람, 형제를 평가하고 판단하던 하나님이 모든 이 거짓된 것을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하늘의 불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 가정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빼앗겼던 유업과 테스티모니를 회복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의 약속, 유업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며 나오는 때부터 우리의 삶엔 이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테스티모니가 있는데, 그 테스티모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간증하고 은혜를 나눴던 테스티모니는 꼭 사탄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그 테스티모니를 빼앗으려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밤새 포위하고 있던 가사의 성문을 그냥 대들보를 다 뽑아서 어깨에 들고 올라가서 헤브론 산에 올려놨는데, 죄에 넘어지고 나니까 그 가사성에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가사성읍의 감옥에서 짐승처럼, 소나 나귀처럼 연자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테스티모니를 빼앗기는. 우리의 삶에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며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간증을 어떤 일 때문에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 테스티모니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 그 유업을 믿음의 기도와 인내로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면 너희가 얻었을 터인데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의 그 믿지 못했던 불신앙, 믿음 없음과 영적인 게으름을 뉘우치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구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유업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분, 그냥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 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시간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시는 교우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기도원 선교 회원들이, 베드로 선교 회원들이 우리 같은 회원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이 약속의 말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온 교회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여 기적처럼 치유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유업이 회복되어야 할 번, 믿음의 기도로 인내로 약속받은 그 유업을 되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 그 비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물가 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는 이 불확실함과 혼돈의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와 혼돈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 그냥 이 성경책을 나침판처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변화와 혼돈의 시대에 주님 말씀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권세와 능력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힘있고 위엄이 넘치는 그 목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여 흔드시듯,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의
그 말씀의 음성이 내 영혼에 울려 퍼질 때 이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두려움과 혼돈의 소리는 잠잠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은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그 음성이 길게 여운을 남기는 메아리쳐 울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듯 하나님 우리 영혼에 이 모든 소란한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요란한 것이 잠잠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주빌리 희년의 축복 세 가지, 모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그 유업과 테스티머니를 되찾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이 결박과 묶임이 해결되어 이것이 자녀 세대엔 빚더미처럼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무거운 영적인 멍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 안에 이미 대를 이어가며 흘러내려왔던 이런 상처와 엮이는 우리 부모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나에게까지도 대물림되었던, 그리고 나 50평생, 60평생, 70 일찍 해결받지 못하여 이미 자녀들에게 전수되었던 이 멍에 주님 해결되게 하옵소서. 올해 이 희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과 눈물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다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멍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테스티머니와 유업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